약국에 한 사내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죠. 딸꾹질을 먹게 하는 약 좀 달라고. 약사가 가만히 있더니 잠시만요 하더니 뭘 꺼내는 척 하더니 이 사람 여기 볼을 세게 때리면서 하는 말이 어때요? 뭐 줬죠? 딸꾹질은 깜짝 놀라면 먹거든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뭐랬다고요? 나 말고 우리 마누라가 지금 그런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또 정확히 들으시고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계신데 듣다가 뭐 졸리면 잘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양념을 좀 많이 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 손금을 좀 봐드릴게요. 손금. 예. 손을 한번 이렇게 박수 3번 쳐보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세게 잡았다 놨다 3번. 하나, 둘, 셋. 자, 보십시오. 손금이 나타났죠? 자, 여러분 그 엄지손가락 옆으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선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명선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중간쯤 걸터 앉아 있으면은 단명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중간쯤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중간쯤 가로지르는 선이 이게 바로 애정선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이 그 생명선과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가다가 좀 떨어져 있으면은 아마 그 부부 간의 금이 갈 가능성이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그 위로 향하는 선이 이제 재물선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이 굵고 깊이 파여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재물이 가득 채일. 남의 거 보지 말고 자기 걸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먹을 꽉 쥐라고요. 자, 딱 쥐죠. 제가 이게 이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요? 이 모든 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손 안에? 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손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손 가지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손 가지고 성경을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이 손금. 여러분 그 인진해란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루는 관상쟁이가 손금 보면서 이거 손금이 끊어져 가지고 당신 크게 될 사람인데 좀 그렇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파서 손금을 이으면서 하는 말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서양 사람 중에서도 나폴레옹이 어떻게 그런 일을 좀 했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손바닥 칼로 그어 성형하지 마시고 그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손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요,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아마 중풍이 와서 한쪽을 못 쓰게 되었고 특별히 손을 못 쓰게 되는 그런 분인 그런 모습입니다. 손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이신 윤은기 박사님이 이게 좀 오래된 글이긴 합니다만은 손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78가지의 손에 대한 묘사를 했습니다. 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7번째는요. 손이 큰 사람은 몸도 크고 손이 작은 사람은 몸도 작고 손이 퉁퉁하면 몸도 퉁퉁하고 손이 말랐으면 몸도 말랐지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손이 뜨거우면 몸도 뜨겁고 손이 차가우면 몸도 차갑습니다. 여러분 또 그 악수라는 거요. 악수는 우호의 표시이고 박수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또 손뼉을 치는 것은 온 몸으로 환호하는 것이고 또 손을 비비면서 아부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아부죠.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손이 또 발이 들도록 빌면 그건 정신없이 사죄하는 겁니다. 또 18번째, 남녀가 손을 잡으면 이미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게 옛날 얘기니까. 남녀가 손을 주무르면 온몸을 주무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비족은 손이 아름답다거나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서 여자의 손을 자꾸 주무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새끼손가락 걸면 강한 약속이고요. 또 반지를 몸에 끼우는 사람 없잖아요.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죠. 손에. 그래서 뭡니까? 내가 너를 묶어매겠다. 너는 내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꽃반지는 첫사랑인데 쉽게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26번째는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온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두 손을 모아서. 손짓이 큰 사람은 외향적이고 손등을 자꾸 뒤로 감추는 사람은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이렇게 가리고 하는 사람들. 또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간지럽혀도 안 웃는 사람은 냉혹한 사람이다. 예. 또 남의 손을 오래 잡고 놔주지 않는 사람은 정이 많거나 또 외로운 사람이다. 38번째, 오른손은 좌뇌와 통하고 왼손은 우뇌와 통하기 때문에 따라서 데이트할 때는 왼손을 잡고 분위기를 잡아라. 우뇌랑 연결되니까요. 또 우리 명예회전당 같은 데 가면 스타들의 발자국이 아니라 손바닥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일생이 내 손에 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바닥에 이 못이 박힌 것은 가해자들은 가장 혹독한 고통을 주려고 한 거고,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큰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64번째, 과거 미국이 한국 어려울 때 구호물자 줄 때에 그 박스에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이렇게 손잡은 거,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65번째, 법원에서 노동력을 평가할 때 손은 70%를 인정하지만 발은 30%밖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손바닥을 간지럽혀서 성희롱으로 간주한 판례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또 68번째, 연애할 때 상대방의 손이 차가우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그 사람의 손부터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장갑을 끼우든지 주물러 주든지 뜨거운 커피를 안겨주든지 어쨌든. 자, 77번째, 당신의 손은 그래서 깨끗한 손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손입니까? 건강한 손입니까? 병든 손입니까? 생산적인 손입니까? 아니면 뭘 파괴하는 파괴적인 손입니까? 아니면 베푸는 손입니까? 빼앗는 손입니까? 78, 마지막입니다. 손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손을 잘 관리하는 것은 인생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이처럼 중요한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이어트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검게 손에 병이 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는 것이죠.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 손이 더 말랐을까?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분명히 두 손이 다 말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말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1980년대 한국의 어느 초등학교에 아주 유능한 교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가 그 학교를 방문하기만 하면 꼭 그 선생님 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반 선생님은 공부를 가르치고 나서 질문하면 애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60명이 다 손을 들고, 그다음에 질문해서 답을 말하라고 하면 다 100%, 100점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완벽하게 답을 얘기하는 거죠.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유가 이런 거죠. 선생님이 질문하면 무조건 다 손을 들어야 됩니다. 대신에 아는 사람은 오른손을, 모르는 사람은 왼손을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오른손 든 사람만 시키면 100% 다 손을 들고 물어보면 다 맞추고,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글쎄요, 이런 선생님 밑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가 나왔는지는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 손 마른 자는요, 어느 손에 병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다른 성경인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요, 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의 오른손이 말랐네요. 자, 누가가 이 기록한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원래 출신이 의사 출신입니다. 옛날에는 의사가 과학자였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읽은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손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말라 있었다. 그렇다면 그 말 속에는 왼손은 아직은 온전하다라는 얘기가 또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면 마가복음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의 상태를 묘사한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엑셀람메넨이라고 해서 완료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복잡한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의 신체가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손이 마른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병이 걸렸건 사고가 일어났건 그런 것 때문에 손의 이 활동력을 상실하게 된 상태다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 석공이었다. 돌을 쪼개서 만드는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연장 때문에 찔려서 무슨 파상풍이 걸렸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오른손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인 누가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른손이 병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더 절박했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왼손보다는 오른손잡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손이 있지만은 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또 이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생계까지도 자기 가족이 있다면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회당에 들어온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병자를 많이 고치셨거든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이게 그 안식일 논쟁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손 마른 자가 치유되어지는 그 장면에 그 포커스 온해서 그 부분만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매우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손이 마른 자, 손이 오그러진 자에게 주님이 그 손을 내밀라, 그 손을 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요, 그 속에 많은 기적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할 수 없는 건데 하라고 하고 있어요. 손이 말라 있는 자에게 손을 펴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어요. 야, 이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 손 마른 자와 같은 그러한 그 병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요, 손을 피게 해준다면 손을 피라고 해야지. 손을 펴라, 피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뭔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 듭니다. 병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 손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도 주님이 그 손을 즉시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너 믿음 없으니까 내 옷자락이나 잡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손을 내미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또 마가복음 7장 2절에도 보면요, 손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손 씻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이 예수님 무리들이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2절에도 보니까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손에 관한 얘기가 성경엔 참 많고 예수님과 관계되어서도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이 손의 관점에서 좀 보자고요. 그럼 좀 재밌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오병이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남자만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인도 오고 자식들도 왔을 텐데 1인 4가족으로 보면은 적어도 거기 2만 명이 모였다는 거죠. 큰 물인데 예수님 말씀을 너무나 재밌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저녁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허기가 졌습니다. 2만 명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어보실 때에 안드레가 그 무리 중에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이 오병이어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손으로 그 빵을 들고 기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때 예수께서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 다시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나누어 주셨다. 저도 식사기도 할 때 이렇게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뭘 해도. 자, 그런데 손으로 빵을 들어서 축복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그 들판에 손이 몇 개나 될까요? 남자 손만 5,000개니까 10,000개가 되겠죠. 그 남자 손만. 손이 하나가 아니라 2개니까 2만 명이면 손이 4만 개가 그 들판에 있었던 거죠.
상상만 해도 징그러운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있던 손 중에 어떤 손이 가장 귀한 손일 것 같아요? 그 4만 개의 손 중에 여러분 생각할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신 주님의 손이 가장 귀한 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주님께 연결시켜서 가지고 온 제자 안드레의 손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떡을 나눠준 24개의 제자 손 12명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 손이 가장 활동적이고 아름답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손은 작은 아이의 그 손이었다. 큰 손으로 꼭 잡고 있어 또 감춰도 되는데 그거를 달라니까 순순히 내어줬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아이가 이 도시락을 내놨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과자 뺏어 먹어봤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마 이게 과자 뺏어 먹는 어른들이 제일 착한 어른들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만큼 애들하고 친했거든요. 그게 어렵다고요. 애들 잘 안 주는데 어떻게 이 도시락을 자기가 먹어도 되는데 주었을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기 있는 이 손들, 축사하신 예수님의 손, 아이를 이끌고 온 안드레의 손, 기적의 떡을 나누어준 제자들의 손, 그리고 자기 도시락을 기꺼이 준 이 어린아이의 손, 어떤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숨겨진 하나의 손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떤 손이라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준 어머니의 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엄마가 안 싸줬으면 얘가 이걸 어떻게 갖고 왔겠습니까? 이 엄마의 손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손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오병이어의 아름다운 기적이 펼쳐질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또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마가복음 3장 본문에서 많은 손이 나오죠. 여기서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도 나오고요. 또 엿보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몰래 엿봤다고 나옵니다. 아마 숨어서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바리새인의 손들, 그리고 불쌍한 이 손 마른 자의 그 말라 있던 그 오른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한 손이 있는데 그 손이 어떤 손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손입니다. 그동안 이 말라버린 이 오른손 때문에 2배의 일을 했던 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손이죠? 이 손 못 쓰니까 이 손을 제일 많이 썼겠죠. 왼손.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손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는 거죠. 오른손은 병들었지만 아직 왼손은 쓸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딱 결심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손을 막 내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놓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은 또 안 하시네요. 그 말씀 가끔씩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요 누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자꾸 이걸 강조해요. 이 환자의 병든 손은 한 손이었다. 한 손, 한편 손 마른 자, 한쪽 손 마른 자. 근데 그 손은 오른손이었다. 이걸 강조함을 통해서 아직도 왼손은 쓸만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불쌍한 손 마른 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손 내밀라니까 내밀어야죠. 어떻게 내밀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손 말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손 마른 사람 없잖아요. 이 병 걸린 사람 없었잖아요. 이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꼭 이런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워서 물질에 축복받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헌금해야 축복받는다고 하고 자꾸 그럴 때 속상하죠. 없어서 나왔는데 또 내라고 하니까. 아마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이 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을 내밀어, 이렇게 하지 않았고 어쨌든 내밀라고는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 내밀고 싶어서. 그렇지만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요, 자칫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시대와는 2000년 떨어졌거든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 손 마랐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그 사건으로만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손 마른 사람 본 사람 있어요? 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주위에 봤어요? 심지어 그 고침 받은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을걸요? 자칫하면 이 본문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 그걸로 끝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연결시켜 보려면은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분명히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좀 더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과거 프랑스 대혁명 때에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치했는지 백성들의 가난과 아픔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들이 와서 백성들이 지금 배고파 굶주립니다. 먹을 빵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 그러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주면 될 거 아니야? 케이크를.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기르던 애견과 함께 단두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람의 심정을 왜 몰랐겠습니까?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오늘 이 손 마른 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인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5절에 내밀매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복됨에 내민 게 아니라 회복시켜준 다음에 내밀어라 한 게 아니라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그럼 어떻게 내밀겠어요? 이거 움직이지 않는데. 왼손이 있잖아요. 왼손을 들어서 드리면 돼요. 내밀면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한 손 말라 있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은요, 아직 남은 손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남은 손이 있다. 그 말씀으로도 충분히 순종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에 왼손을 통해서 그의 메마른 오른손을 주님 앞에 내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밥 호프, 이 사람이 골프 광으로 소문난 사람인데요. 밥 호프가 어느 날 맹인 골퍼였던 찰리 보주엘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맹인들도 골프를 잘 치세요. 왜냐하면 이 골프라는 것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눈 감아도 캐디가 어느 방향에 날려주고 그 골프채 그 사이즈에 맞게 거리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칠 수 있다고요. 자, 이 찰리 보주엘을 만나가지고 밥 호프가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골프를 그렇게 잘 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데 나하고 내기를 좀 합시다 하고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밥 호프는요, 지는 사람이 $1,000를 내자고 했습니다. 밥 호프 생각에 자기가 컨디션만 좋으면은 싱글도 자주 치는 그 사람으로서는 뭐 맹인과 내기에서 골프에 진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죠. 뭐 비록 캐디의 도움을 받지만은 그래도 이 찰리 보주엘은요, 보통 80대를 치고 왜 자칫하면은 가끔씩 이제 싱글도 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자, 이제 이 찰리 보주엘이 흔쾌히 장애인이었지만은 골프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자, 이제 밥 호프가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신은 나보다 몸이 조금 불편하니까 티오프 시간은, 그러니까 골프 치는 시간은 보주엘, 자네가 편리한 시간에 선택하시게. 그러자 보주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 2시에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새벽 2시에?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1,000 내놨다는 거죠. 밤에 골프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남은 것을 가지고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남은 것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가셔도 전부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항상 남은 것을 남겨놓으세요. 룻기 1장에 아비멜렉과 기르온과 말료는 죽었지만 룻이 남아있고 오르바가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바라,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영어로 그런 단어인데 성경에 딱 55번 나옵니다. 그 두꺼운 성경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는 딱 3번밖에 안 나오고요. 그런데 만들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뭐 create 대신에 make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샤라고 합니다. 아샤. 근데 성경 전체에 이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 아샤는 2600번이 나옵니다. 근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도요,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아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대부분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그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고와 헌신을 또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오른손의 치료를 위해서 왼손을 사용하십니다. 병든 오른손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밀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왼손을 사용하셔서 그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와 같은 이 믿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처난 오른손과 같은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아직도 성한 멀쩡한 왼손과 같은 사람을 곳곳에 두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조차 못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두셨다고요. 또 서로 협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또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믿는 오른손과 같은 그 남편 옆에, 병든 오른손과 같은 그 남편 옆에 아직도 성한 왼손과 같은 아내를 두신 경우도 많고요. 또 왼손 같은 예수님을 안 믿고 또 그런 부모님을 두신 사람 곁에 아직은 오른손 같은 그 곁에 아직은 멀쩡한 왼손과 같은 여러분 자녀들을 두시기도 합니다. 그를 이끌어서 주님 앞에 내밀라고, 주님 앞에 내밀라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었다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잡아주셨다.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주님이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보이지 않는 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손이죠. 그 병자의 손을 잡아줘서 회복시켜준 그 손. 여러분, 피카소가 성공했을 때에 건축가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당신이 내게 집을 그려주면 내가 그 그려주신 그대로 집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피카소가 아주 멋있게 크게 그냥 집을 그려줬어요. 대단하게 훌륭하게 지어줬죠. 그런데 그림은 자기가 가져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비싸겠어요? 아니면은 피카소의 그림 한 점이 비싸겠어요? 당연히 피카소가 유명할 때니까 훨씬 더 비싸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이 크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면 나도 위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되죠. 누구 손에 붙들려서 내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932년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었을 때에 그 공황 이후에 그 시카고 한 술집에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나중에는 이제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어요. 시카고 필그림 침례교회에서 봉사한 타미톨 씨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흑인 복음성가계의 바하와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여기저기 집회에 불려다녔는데 하루는 한 번은 그의 아내가 임신 9개월이었을 때에 그 시카고에서부터 세인루이스라고, 지금도 차를 타고 가면 한 8시간 9시간 걸리는 거리인데요. 거기에 찬양 집회를 하러 갔어요. 집회를 하는 도중에 시카고로부터 전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전보냐 하면은요, 지금 아내가 위독하다는 겁니다. 임신 9개월인 아내가 위독하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있다 가자 해서 찬양 집회를 마치고 시카고로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 봤는데 아내도 죽고 그 뱃속에 있었던 아이도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타미톨 씨는요,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내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가 옵니다.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지 그냥 이해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만 기도하자. 왜 그런지 이해력을 달라고.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 말을 또 해주고 이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5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카고 5월에도 눈이 있거든요. 눈이 있어요. 이렇게 창문 너머 보니까 누가 써놨는지 그 눈밭에다가 글씨를 누가 써놓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요, Take my hand, precious Lord.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귀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 찬양이 여러분 잘 아시는 100년 정도 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위치로 손잡고 날 인도하. 한 번만 더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위치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노래가 100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을 주고요. 특별히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도 민중들과 함께, 흑인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항의하고 저항하고 했었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한 손으로 그 아픈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에덴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내가 조금 더 건강하다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이 먼저 우리가 연약한 자를 붙잡아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회복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성함을 얻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귀한 우리 에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